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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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유튜브 예수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진실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오늘 처음 또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스바냐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일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바냐 2장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스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자, 2장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 1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촘촘하게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시고 여호와의 날에 단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1장에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살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말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말씀하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이 유다를 심판하실 그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1장에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2장 1, 2, 3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두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1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세요. 전부를 멸하시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솟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너희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멸망할 건데,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날 길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날 유일한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죠. 늦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너희들이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3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 3절을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액센트 있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미슈파트,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의 판단,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이요?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은 지금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요, 1장에 여호와의 날에 정말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1장에 그렇게 강력하게 정말 어떤 국률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던 이분이 마지막 3장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한 소리를 내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 맛을 먼저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3절에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정말 강력하게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불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심판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심판을 말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으로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심정으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 감아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고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만,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로 원하시고 지금 스바냐 1장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장의 4절부터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도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 죽음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도 열방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또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걸 또 말씀하세요?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시고 환난을 말하시고 뭐 전염병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뭐 불과 유황으로 또 물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 정말 촘촘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뭘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 다음에 공의를 찾으라. 그리고 겸손을 찾으라. 마치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공의를 구하고 여호와의 겸손을 너희들이 구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찾으며 겸손을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을 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건짐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3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3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지금 마지막 15절까지 뭘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가사로 시작되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의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저로 말하면 왼쪽 편이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쪽이죠. 우리 성도님들 봤을 때 이 서쪽. 자,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 가드가 빠졌는데 가드는 어떤 이유인지 그때 당시 사람들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게 되고 에그론은 뽑히게 될 것이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이들이 다 해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다 그 안에 있던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땅이 풀밭이 되고 초원이 되고 목자의 움막과 양떼가 거기 있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유다의 남은 자들이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다가 회복되었을 때 유다가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블레셋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을 왜 심판하시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으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와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예수와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지 않은 것, 그거 하나님께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이스라엘에게 포악하게 행한 것,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세요. 정말 놀랍죠? 유다가 이렇게 정말 패역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2장, 3장을 읽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렇게 패역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환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돌아오도록. 지금 여기 블레셋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과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취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유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 모압, 암몬입니다.
모압 암몬은 어떻게 탄생한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구출받아서 그 다음에 그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온 자식들이 이 모압 그 다음에 암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먼 친척이죠. 친척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과 암몬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모압이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암몬 자손이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경계, 그 영토를 침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술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이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의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태도,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모두 다 기록하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서 그들을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라들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입술로 비방한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비방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어떤 말씀하실 때 이 이름을 쓰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을 걸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찔레가 나게 할 거고 소돔 구덩이가 되게 하셔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서 어떤 작물도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빼앗긴 땅들을 다시 찾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 10절,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그들의 교만이 이들이 이런 재앙, 이런 심판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의 말로 해방하고 비방한 것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2장에서 정말 중요한 본문이 11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한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의 해변 사람들이니까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열방의 나라들에서 심판하시는 이유, 그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방의 구원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한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열방의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정말 놀랍습니다. 심판은 첫째, 당신의 백성들을 깨워요. 1절, 2절, 3절의 사람들을 깨워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세요. 당신의 남은 자들을 깨우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부어지는지를 심판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세요. 놀랍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걸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내가 괴롭고 힘든데 그 환난을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고 나도 그 환난 속에 들어있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구덩이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환난 속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겸손히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겸손을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심판으로 죽는 겁니다. 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악인들을 멸하고 계신 거예요. 구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한 절, 죽임을 당하리라. 그걸로 끝이에요. 구스는 그야말로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거리상으로 여러분들 뭐 검색을 해보세요. 한 달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리일까요? 정말 먼 땅. 에티오피아. 정말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정말 먼 거리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땅. 4,000km가 넘는 그 땅에 사는 그 구스 나라. 예루살렘에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야말로 저 구석구석에 도무지 알 수 없는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1장에 보셨죠?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찾아내시는 하나님, 구석구석까지 그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어디냐면 13절에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선지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들어왔던 나라가 이 아수르, 우리 성경의 아수르,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수도, 나라가, 그 도시가 있었죠. 니느웨. 요나서에도 나오죠. 그 니느웨.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막이 되게 하겠다. 그 땅 니느웨는 정말 물이 많은 곳이에요. 강 사이에 있어서 정말 물이 많은 곳. 그런데 거기를 사막이 되게 하시겠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짐승들이 살기 그런 좋은 그런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14절에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정말 가장 악한 그런 죄가 있었어요. 앞에 모압과 암몬의 죄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입술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입술로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인지. 근데 이것보다 더 악한 죄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5절에 보세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던, 그리고 좋아하고 자기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입술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시리아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속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서남북 중에 이 나라, 유다의 북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죄입니까? 그 마음속의 교만입니다. 오직 나밖에 없다. 그 내적인 교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그 내적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아시리아를, 이 유다의 북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를 완전하게 황폐하게 만드셔서 들짐승이 사는 그런 땅으로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계세요. 지금 유다에 대한 심판이 처절하게 1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사부터 시작해서 이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먼 곳 구수까지, 그리고 가장 힘이 강했던 그때 당시 아시리아 니느웨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선고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고 계셔. 정말 입술로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고 그 마음에 그 교만하게 앉아서 모든 나라들을 깔보고 있었던 이 아시리아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열방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고하고 계세요.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3장에 넘어가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겠습니까? 그 솟아날 구멍이 바로 3절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네 나라를 지금 언급했지만 이 나라들의 죄를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스바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까지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있겠습니까? 살아날 구멍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환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말이 있죠. 그냥 세상 것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대로 살다가 그냥 정말 마지막 날 그 주님이 오시기 직전 그때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모든 날을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심판 직전에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날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이 언제 방문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날을 그렇게 살라고. 느닷없이 그 어느 날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정말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날을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날을,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하루하루를, 모든 날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시면서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이 마음으로 모든 날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이 예고 없이 그 어느 날 임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맡기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기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긴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수많은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날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날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날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난 후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만한 나의 삶은 없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예수와의 날에, 예수와의 심판의 날에, 예수와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 칭찬 듣는 이 시대에 남은 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 우리 유튜브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스바냐처럼, 요시아처럼 믿음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수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겸비하게 엎드려서 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이 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또 대한민국 교회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예물드린 모든 손길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것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예루살렘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